사랑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함께 지내봤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사이에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보고 또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냅니다. 사랑으로 부모 사이에 그 사랑을 느끼고 보고 또 그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치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자기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어린 생명들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말을 바꾸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주일학교에서 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멸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를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간이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시오, 이거거든요. 전도가 그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거 이전에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걸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줬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내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 12명 중 12명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유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배신한 자가 앞에 있어도 그걸 접어두고 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교훈하는 것이죠. 마지막 6월절 잔치에 참석하는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 안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은 사랑의 나라에서 온 그대로 사랑의 나라에서 온 그대로 자기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한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이게 주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기 처지에 집착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만을 생각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데 내 형편, 예수님의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무서운 형편이에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무서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없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놓지 않고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쳐놓고 아니고 구분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불편해. 저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신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크리스토미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로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를 먼저 씻겨 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대했다고 그 교부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을 때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저리 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 너무 도와라. 이게 아니고 아니 가장 불쌍한 그 가룟 유다의 앞에 가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야에 물을 씻겼다는 거죠. 발을 씻겼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다. 주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나?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나? 저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대하신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제 마지막 3년 막바지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들과 이제는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리에 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내 얼굴부터 손발할 것 없이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대하고 싶은, 상관이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적인 것보다는 앞에 있는 저 아직 다가오지 못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그때 가서 아니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서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게다.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는 자기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간간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다시 아버지에게 간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앞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삽니다. 그 삶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할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들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자별하는가 이래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감람산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서야 저분이 우리와 함께 했던 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조금이나마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있을 때 아무리 어떤 말을 할지라도 지금 와닿지 않아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도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아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모르는 체 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괜찮다. 아멘. 너는 나를 무시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있다. 아멘. 그걸 확신합시다. 아멘.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서 함부로 해서 기분이 나빠서 속이 뒤집어질 망정 넉넉하게 얼굴을 웃음 띠면서 괜찮다. 너는 나를 못마땅히 생각해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데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내가 못 되는데 사랑해서 사랑받게 하는 사랑받은 것을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의 5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대요. 아멘. 나는 그분을 사랑한 일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 때도 있지요.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기다려 주셔요. 내가 나를 알아다오. 나는 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탕자의 비유처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그러니까 저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내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를 누가 판단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함부로 어쩌나 저쩌나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랑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